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학교 숙제라고 무씨앗 여러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싹을 틔워서 이제 가족들이 무순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관찰 기록을 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루 정도 씨앗을 불린 후에 물이 적신 이 탈지면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종이로 햇볕을 가려두고 며칠 지나면 무순이 자라나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이 무순을 다 먹어야 이제 관찰 일지가 끝난다고 합니다. 무씨앗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작은 이 알갱이처럼 생겼습니다. 저기에서 과연 순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며칠 후에 작은 아이가 무순이 다 자랐다고 보여줬는데 어느새 초록색 새싹이 쭉 하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맛을 봐야 한다고 해서 입에 넣고 씹어봤더니 아주 톡 쏘는 매운 무의 특유한 향과 냄새가 났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돌멩이처럼 보이는 작은 알갱이, 이것이 물을 머금더니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한 거지요. 흙에 옮겨 심고 70일 정도 지나면 다 자란 무가 된다고 합니다. 무씨앗 1000개를 다 모아서 무게를 재면 약 한 12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개는 0.01g 정도 되는 거지요. 하지만 무가 다 자라서 무게를 재보면 1kg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10만 배 이상이 커지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씨앗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인류가 쌓아 올린 모든 경험, 기술, 지식 다 동원하면 과연 이 무 씨앗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씨앗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 찾아봤더니 흥미로운 것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달리아라는 꽃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한 길은 없는데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영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3000년 된 여성의 미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인의 손에는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는데 공기에 노출되자마자 꽃은 산산조각이 났고 꽃이 몇 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국에 가서 심었더니 이 싹이 자라고 공 모양의 아주 예쁜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꽃이라서 그 꽃을 재배하는 데 관여했던 스웨덴 식물학자 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달리아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씨앗이 싹트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뉴스 자료에 나온 것인데 2005년 이스라엘의 연구진들이 2000년 된 대추 야자의 씨앗을 싹 틔우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씨앗은 서기 73년 유대인들이 로마군과 결사 항쟁을 벌였던 마사다라는 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는 1963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그냥 연구소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싹을 틔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2000년 만에 드디어 싹을 틔운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의 이름을 붙여서 이 대추 야자나무의 별명을 무두셀라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희망입니다. 산불로 그 울창했던 숲이 다 타버리고 시커먼 재만 남았을 때 그 폐허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하게 되지요. 이제는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솔방울 속에 감춰진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시커먼 잿더미를 뚫고 초록색 생명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일이 있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다시 꿈꾸게 됩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희망을 심는 것이요 내일을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소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고산지대를 여행하다가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세찬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보이지 않는 아주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숲이 울창했지만 이 숯을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나무꾼들이 그 나무를 다 베어서 숯으로 만들어서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는 나무 한 그루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땅으로 변한 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얻기 위하여 서로가 늘 경쟁을 벌이는 거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거칠어졌고 포악해졌습니다. 정신병이 유행했고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곳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죽음의 땅, 절망의 땅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청년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양치기 노인을 만나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 노인이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도토리 중에서 가장 좋은 것 100개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그 도토리 100개를 들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청년은 노인을 따라다니며 도토리 심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은 아내와 아들을 잃고 홀로 3년간 도토리를 심고 있었던 거지요. 그 노인이 말합니다. 나무가 부족해서, 나무가 사라져서 땅이 죽었고 사람들이 포악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계속해서 이 도토리를 심은 겁니다. 3년간 노인이 심었던 도토리는 110만 개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1만 그루의 도토리가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묵묵하게 그저 도토리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젊은이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문득 그 마을이 생각나서 한번 찾아가 보게 됩니다. 황무지였던 그 계곡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던 그 땅은 각종 채소들이 가득한 채소밭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땅이 온갖 생명이 가득한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그리고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1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절망의 땅, 죽음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저주의 땅,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뒤덮어버리는 죽음과 절망의 땅에 천국의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도 씨를 뿌리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율법의 씨를 부지런히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절망의 땅에 천국의 생명이 담겨있는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먼저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령한 것을 뿌리는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 끊임없이 천국이 담겨있는, 천국의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앗은 일반적인 씨앗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토록 귀하고 복되고 좋은 말씀의 씨앗을 정말 아낌없이 뿌리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씨앗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값지고 귀한 씨앗일수록 겉으로 뿌리지 않지요. 좋은 땅을 골라 개간하고 그곳에 줄을 맞춰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씨앗 하나 두 개를 집어넣고 조심스럽게 흙을 덮습니다. 씨앗 하나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립니다. 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뿌립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씨앗이 뿌려지고 돌밭에도 씨앗이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씨앗이 떨어지고 기름진 옥토에도 씨앗이 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도 쉬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수많은 말씀의 씨앗이 창세 이리로 끊임없이 떨어졌는데도 왜 이 세상에는 천국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령에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에 속한 그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씨앗 그 자체나 말씀을 누가 뿌리는가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비유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큰 권능과 기적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권세 있게 말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생명과 권능이 나타났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는 자가 걸었고 맹인이 눈을 떴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고 말 더듬는 자가 유창하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은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내 삶에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지. 이전의 삶은 깨끗이 정리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꿈꾸며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조용하던 동네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들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자 소란스러웠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은 입을 열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갔습니다. 일부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집어 먹었습니다.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싹이 나왔지만 흙이 얕아서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렸습니다. 또 일부는 가시떨기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다 막아버렸기에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후에 말씀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무리들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지요. 기적을 기대하고 모여든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기적이 없으니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투덜대며 돌아갔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몰려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걸까요?
삶의 변화는 여러분 화려한 기적을 봤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성령이 고농축되어 있는, 완전히 압축되어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에 나타난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말씀이 가진 그 능력으로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일종의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지요.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아주 독특한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최초의 기록 선지자인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장차 보낼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과 각종 이적들입니다. 바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거지요.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인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각종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제쳐놓고 자꾸 그 결과물인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에 자꾸 이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다니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고 왜곡이 되어 멸망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생명이 압축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는 바로 그 천국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씨앗 그 자체로만 보면 대단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앗에는 거대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국립공원에 있는데 키가 11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도 처음에는 조그만 씨앗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를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기 위하여 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 내 자녀와 내 가족들과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뛰어넘어서 10만 배, 100만 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의 초창기인지라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이 널리 퍼졌고 교회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씨앗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떨어지는 그 밭,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여기에는 좋은 씨앗 뿌리고 저기에는 품질 떨어지는 씨앗 뿌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씨앗을 많이 뿌리고 저기에는 씨앗을 적게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씨앗이 싹을 트고 결실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틔우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 치워버립니다. 길가는 밭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해졌습니다.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신비한 기적, 신비한 체험을 바라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요. 말씀을 무시하거나 냉담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조금 이상하다 느껴지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 심령에 어찌 파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지요. 마귀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을 보면 수많은 바위와 돌들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흙이 얕아서 바위가 있어서 더 이상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흙이 있으니 일단 싹을 틔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약해서 강한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립니다. 돌밭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은혜도 받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돌이 들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이 강합니다.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과 부딪힌다면 그냥 말씀을 튕겨내 버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릴 수 없지요. 말씀은 밀려나게 되고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 열심을 내다가 수가 틀리면, 기분이 나빠지면,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그냥 중단해버리고 이제는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이 많아서 밭 자체가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씨앗이 떨어져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워낙에 이 가시떨기들과 잡초들의 세력이 강해서 줄기가 충분히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열매 좀 맺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가시떨기와 잡초들과 경쟁하느라 기운을 다 소진해서 빈약한 열매를 맺거나 열매 자체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일단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 근심, 욕심도 함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시떨기와 잡초들의 세력이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다 보니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지 않는 거지요. 말씀의 은혜는 있지만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옥토는 좋은 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옥자가 기름질 옥, 물될 옥입니다. 물기가 있어서 촉촉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좋은 밭입니다. 또 거름기가 있는 기름진 밭입니다.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고 잡초도 없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랍니다. 생명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햇볕도 견뎌내고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밭은 좋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묵상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말씀이 다를 때에는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올지라도 말씀 붙들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거지요. 이와 같은 심령에 떨어지는 말씀은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네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딱 결과만 낳고 보면 두 가지 밭으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마음과 그렇지 않는 마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심령에 떨어져야 결실을 거두게 되고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천국이 확장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불안, 근심,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이 나오고 사람을 위로하고 겸손하고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묶임과 매임과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유와 해방이 나타나게 되고 복이 임하여 풍성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천국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누가 씨앗을 뿌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수차례 옮겨보고 좋은 설교를 계속해서 챙겨 듣는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왜? 하나님이 좀 있으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그때를 놓치지 마라. 너희 빨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마침내 성취가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비가 지금 온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실하여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지난주에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동이 터오르면 그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고 새날이 옵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면 어둠은 금방 물러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시키셨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셔서 이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이라는 돌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세속적인 근심, 걱정, 염려, 탐욕, 정욕의 가시떨기를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게 하실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서 10만 배, 100만 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천국의 풍성함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던 조지 물러,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밀러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들고 돈 한 푼 없으면서 고아원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나는 사람의 도움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뮬러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린다 결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뮬러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겨울인데 그냥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린 거지요. 수리공이 와서 말합니다. 일주일 걸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린 영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뮬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채우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따뜻한 남풍 불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요. 일주일간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그치더니 따뜻한 남풍이 계속해서 일주일간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일러 수리공이 보일러를 다 고치자 다시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장의 가장 큰 계획과 뜻과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씨앗입니다. 말씀에는 천국의 신비와 능력과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시고 이 말씀을 품고 주야로 묵상하고 붙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문제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질 것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권세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